안녕하세요. 제가 좀 달라진 데가 있나요? 네,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발을 하러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요. 미용실에 TV에서 대선에 요번에 이제 나오실 분들 간담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익어요.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과 이 대선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종이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한테 직접 읽으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네, 몇 가지를 이렇게 읽는데 하나 읽는 걸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안철수 의원은 정치 빼고 다 잘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치를 하시는 분한테 정치 빼고 잘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이 읽는 건데 한참 웃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뒤돌아서면요 무엇이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의 학력을 잠깐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오셔서 서울대학교 의학과 그 대학원을 다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그리고 나서 단국대학교 그 의학 교수를 역임하셨고 나중에는 안철수 백신이라는 그런 컴퓨터 백신을 발견하신 분이죠. 사람의 그 육체를 연구하셨던 분이 나중에 컴퓨터 백신을 만든 분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또 인격이나 이런 분이 참 좋으시죠.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을 볼 때마다 좋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참 다재다능하시다라는 생각도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가져요. 지금은 또 국회의원이시고 또 다음에 대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분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면은 잘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잘난 분들이 참 많으시죠. 나쁜 얘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저희 아내가 잠깐 어떤 여자아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이렇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K-팝 스타에 요즘 나오는 한 그 아이인데 3개 국어를 하더라고요. 10몇 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은 너무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능력과 또 그가 갖고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고들, 노력들 그런 것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좀 남들보다 특별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성도님들도 그러겠지만 저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부럽지만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더 부러운 건 누구냐면 믿음 안에서의 그 온전한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시는 분들, 그 영성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 저의 마음 가운데 많은 그 부러움이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리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마음에 부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은 아주 먼 옛날의 분이라고 하면 지금 근처에 계시는 우리 그 한국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많은 분들도 보면 자신의 삶을 다 들여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 끊임없이 그 한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도전과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셔요? 성도님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사와 이런 것이 넘치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분들 마음에도 흔들림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시는 분들의 그 심령 속에서도 무엇인가 어렵고 아픈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지만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내가 그 길을 가야 돼라고 그냥 항상 그게 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서도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과 이제 여러 생각들이 제 안에서 있을 때가 있어요. 다만 뭐냐면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오지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힘들, 그런 것이 많이 길러진 거죠. 다시 얘기하면 누군가 나를 흔들지만, 사단이 저를 흔들지만 이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예전보다는 제가 많이 생긴 겁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눌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하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눌 겁니다. 선생님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많은 번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하는데, 오늘 그와 같은 길을 갔던 요셉을 통해서 저희들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셉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많은 도전들을 얻어왔었고, 또 요셉 하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뭐죠? 예,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꿈꾸시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이 꾸는 꿈은 자기가 꾼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꿈을 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생각하는 꿈과 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은 내가 무엇인가 광대한 것을 갖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가다 보면 그것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진짜 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 길을 간 사람이에요. 하지만 요셉의 모습도 무엇인가 불완전의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저희 23절까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전생애를 저희들이 같이 교제를 나누겠지만, 저희 오늘 중심이 되는 39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저희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뤘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이뤘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됐고, 거기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됐더니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연결이 됐습니다. 그들의 형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셉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음행에 대해서 자기 정절을 지켰더니 또 요번에는 감옥까지 갇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근데 식구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때 오는 우리들 마음에 생기는 자괴감은 어떤 걸까요? 성도님들 혹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그것을 지켰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때 그 어려움을 보시면서 아 그래 나도 이거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넘어가셨어요. 아니면 마음 가운데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이와 같은 일이 생길까? 라는 의구심이 더 많았어요. 사실 저희들은 다 후자일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내가 왜 이 정절을 지켰는데 나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젖어들지 않으시겠어요? 요셉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셉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제가 금했습니다. 근데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의 마음에도 동일한 이런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뤄가는 것이 요셉이 했던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혔어도 세상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오지랖도 넓죠. 그 감옥에 갇혀서도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요셉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일하니까 간수장이 이렇게 봤는데 남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들여가지고 다른 일들을 시켰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을 그냥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요셉이 그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뤘던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 이제 난 안 해. 손 놔놓고 이제 난 그만두겠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우리들을 때로는 보지 않을까요? 요셉도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거는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요셉도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37장으로 넘어가셔서요. 37장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나이가 17살입니다. 히브리 단어는 조금 범위가 넓어요. 여기에는 요셉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소년 그러면은 한 초등학생들 요 정도로 우리는 소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살이에요. 17살도 청년도 소년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서 소년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요셉이 어릴 때 생긴 얘기라고 생각해요. 몇 살 때요? 17살입니다. 알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닌가요? 17살에 형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거 갖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론에서 생겨난 문제가 뭐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죠. 지금 17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어떻게 되죠?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이 17살인가요? 네, 17살, 고등학교 1학년 애가 고3 형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고서는 몰래 가서 아빠한테 일렀어요. 형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저희가 이 말씀을 저희 집에서 같이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엊그저께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주혁이가 딱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진짜 기분 나빴겠다. 자기 형의 입장이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야, 진짜 얄미웠겠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형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은 내가 잘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본 것 그대로 아빠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뭐 고자질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은 그냥 아빠가 형들이 뭐하니? 라고 물어보냐. 아, 이거 해요. 그럼 그냥 있는 그대로 안 좋은 것들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그 얘기를 조금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어디에도 발생하게 되냐면 그의 꿈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형들과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에게 절하는 해와 달과 그 별들이 자기에 절하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자기만 알면 좋잖아요. 그걸 또 누구에 가서 얘기해요. 형, 일로 와봐. 딱 모아놓고서는 형들이 나한테 절했어. 무슨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는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안 좋았겠죠. 근데 요셉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돼요? 형들의 미움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를 종으로서 파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게 돼요. 자기가 종이 됐었을 때, 자기가 팔림이 됐었을 때 요셉의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저희 가운데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요셉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시간들의 모습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실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요셉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비슷한 문제가 됐었을 때는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아까 본문에서 봐서 알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나하고 간통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셉이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완전한 모함이잖아요. 그럼 보디발이 너 왜 이랬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기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있지 않나요? 근데 요셉은요, 그냥 그 모든 것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다시 자신의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보디발도요, 뭐였냐면, 만약에 보디발이 진짜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를 그 종이 희롱했다고 그러면 종인데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내 돈을 내고 산 종이에요.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죽이지 않고 그를 감옥에다 집어넣죠? 자신의 아내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충분히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아내의 모습인 것을 이 보디발이 알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죽이기보다는, 그러나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이 됐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내 아내를 갖다 희롱을 했는데 안 죽이겠어요, 종이.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실수. 요셉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게 뭐 소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뭐 이렇다 그러면 뭐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17살에 그랬어요. 17살에 고자질하는, 그건 조금 아니지 않나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요셉이었는데, 이제 요셉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느끼게 됐을 때 그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됐었을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진짜 힘든 마음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 게 요셉의 모습이었죠. 성도님들 어떠셔요? 성도님들은 어떤 실수를 하셔요? 저도 참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끔 앉아서 제가 살아왔던 삶을 쭉 뒤돌아보면 참 많은 실수가 저에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주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는
그 실수했던 걸 갖고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게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갔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또 비슷한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심리적으로 모른 척을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나요? 내 심리적으로 잘못한 건, 원래는 잘못한 건 알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를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면 진짜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 잘못한 게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진짜 잘못한 걸 숨겨버리는 거예요. 밑으로. 그리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의 모습을 절대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이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힘들고 자기 근처가 힘들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손이 지금 뻘겋습니다. 그쵸, 여기. 어저께는 여기가 펄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네, 교회 프린터로 좀 고쳐본다고 막 그래가지고 잉크가 다 묻었는데 이게 안 지워져요. 왜 그랬냐면 저희 프린터가 이 급지가 잘못된 거 가지고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 급지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헤드의 문제, 글을 쓰는 이 잉크가 나오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맡겼다가 고쳐서 갖고 왔더니 오자마자부터 무엇이 안 되냐면 이 헤더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거기 맡겼었는데 갖고 왔는데 이게 헤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뜸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그 테스트를 다 해봤고 50장 이상 다 뽑아봤는데 아무 문제도 없대요. 아니 50장을 거기서 뽑아봤는데 어떻게 갖고 오자마자 제가 바로 테스트를 했는데 색이 안 나오냐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는 잘못 없대. 끝까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도 그분이 이걸 맡기고 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찾았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드렸더니 그 물건이 거기에 있는 조차도 모르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직원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저는 사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까지 얘기를 다 끝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돌려주겠대요. 다 고쳐서. 토요일 날 전화를 했더니 아예 몰라요. 뭐가 있는지도 뭐 그런 게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망가진 겁니다. 그러면 언제 고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월요일 날 고쳐주겠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테스트 하느라고 아직 못했대요. 수요일 날 고쳐주겠대요. 아니 테스트는 이미 망가진 거 그거 어디가 망가졌는지 사장님하고 다 얘기를 했고 그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것만 고쳐주면 되는데 왜 또 테스트가 그 사람이 해야 돼요? 그 망가진 테스트를 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계속 변명을 해왔던 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갖고 왔는데 또 문제가 오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편해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고쳐줘야 될 것도 안 해주면 되니까 편한 거죠. 그렇게 말을 잘하고 끝내버렸으면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죠? 거기에서 물건 살 걸 이제 안 사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걸 안 맺게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은 스스로가 몰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저의 입장에서 이제 뭔가를 그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으면 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고치면 이제 그 집으로 가지 않고 딴 집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이 실수에 대한 문제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바꿔가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는 그 어려움의 문제가 자기 생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님들에게도 많은 실수가 있고 저에게도 실수가 있었어요. 이런 실수를 내가 바꿔가지 않고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나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른 척 하게 되면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조차도 모르는 거죠. 이 불이익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고 이런 불이익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라고 다른 사람 핑계만 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실수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존감의 모든 것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나는 못해. 이제 할 수 없어. 뭐. 나는 별 수 없어. 난 그러니까 사람과 만나면 안 돼. 뭐 난 이걸 하면 안 돼. 계속 자기 스스로를 비하해버리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는 이제 가급적이면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발을 띄워놓고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말을 섞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만들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내가 조금 발을 띄워가지고서는 뒤에서 이렇게 물러서 있으면 그럼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의 모습은 뭐예요?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 얻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는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실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많은 실수들이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러면 그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가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져 가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전에 어떤 특별한 한 문제를 통해서 박주영 형제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형제님을 뵙고 형제님과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랬었을 때 박주영 형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문제를 나에게 듣게 하셨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제 문제를, 저희들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형제님은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이건 둘째 문제,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또 하나님이 그 얘기를 왜 본인이 알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건 실수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기 원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계속적으로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배워가면 실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어요. 더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이 저희 가운데 생기기 때문이죠. 요셉.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에 갇혔었을 때 그가 그 감옥에서부터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가 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건 있는 그곳에서 충실할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아이 그래 이제 그만두자 그러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배운 것 자기가 어떤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삶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들을 이뤄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좀 잘못된 단어 오지랖도 넓어서 감옥에 가서서도 그냥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그런 요셉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가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가 17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꿈이었죠? 많은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 자기가 누구들보다, 자기 식구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이 요셉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뤄 가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수고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요셉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요셉이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간수장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감옥에서 이제는 다른 죄수하고 다르게
이 사람은 돕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마음이 항상 즐거웠을까요? 난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봤자 죄인이에요. 죄수입니다. 그래봤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 안에 있어봤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있는 데서 자신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였었죠. 하나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게 됐었을 때 요셉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버려도 상관없잖아요. 굳이 그런 사람들 뭐 꿈을 해석해가지고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그 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죠.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의 꿈을 꿈대로 그 해석한 대로 나중에는 자기의 그 권위가 다시 복직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안 해줘도 되는, 안 해줘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냥 자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한 거죠? 나중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게 됐었을 때 자기가 기억이 났던 거예요.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사람. 그 요셉이 기억나니까 요셉을 이야기를 해주고 요셉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자포자기했다면, 만약에 그 요셉이 남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자기 살아갈 길만 갖고 살아갔다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이뤘다는 것이. 그곳이 감옥이든 아니면 그것이 종으로 살아갈 때든 아니면 그것이 그냥 밖에 나와서의 삶이든 어떠한 삶이든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될 일,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한 모습을 가져갔던 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실함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요셉을 보면서 느끼시는 또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요셉이 있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애굽에 요셉으로 인해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리죠. 그들이 가뭄을 인해서 모든 곡식이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을 통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서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요, 단지 그만 특별해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저희가 보지만 요셉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었어요? 한 가지 특별한 건 있었죠. 뭐죠? 꿈을 해석하는 거. 이 꿈을 해석하는 한 가지는 특별한 모습의 요셉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요셉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손해님들도 한 가지의 특별함이 있지 않으시나요? 꿈을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 특별한 능력들. 요셉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있는 곳에서 충실하게 살아갔던 그 하나가 요셉이라는 아주 걸쭉한 그러한 믿음의 선진을 만들어 나간 거죠. 이거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도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인 겁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떠셔요? 흔들리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보이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나요? 주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해요. 빛과 소금이 비슷한 공통점이 있죠. 어둠을 밝게 하는 게 빛이에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걸 부패하는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것이 소금인 거죠.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아니면 어둠과 관련된 사람의 마음에 아프고 슬프고 어려움에 대한 부분에서 밝게 비춰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면 저와 성도님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죠? 성도님들이 빛이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소금이신 겁니다.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부패가 방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둠이 없어져 가시고 밝은 빛이 비쳐 가시는 거죠. 그런 역할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희들이 성실하게 우리들이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섬겨간다 그러면 우리들의 근처가 변해갈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회사에 있으면 그 회사가 변해갈 것이고 성도님들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변해갈 것이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변해갈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 신앙의 길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걸어간다면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있었던 많은 실수들 그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시거나 아니면 이 실수로 인해 가지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으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인정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 수 없잖아요. 내가 실수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뒤로 돌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 없었으면 좋겠지만 뭐 없게 만들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그 가운데 숨겨놓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안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의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러한 소금의 역할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재능이 뭐 특별하면 좋겠죠. 또 그 지능이 뛰어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요. 재능이 없고 능력이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성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오늘도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가는 것. 그 한 발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게 됐었을 때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진정한 그 소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시나요? 흔들림이 없으신 우리 성남북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